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과 이스라엘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예언해야 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을 찾은 것에 대한 질책과 죽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력이 쇠해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모두 감당했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길가를 떠나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돌았습니다. 그곳은 선지자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엘리사가 함께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역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와 함께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게 좋겠는가?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얻어서 기적을 일으키며 유명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죽음을 넘나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엘리사는 갑절이나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나의 십자가가 2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부르신 소명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나 내 열정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이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2배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단순히 기적이나 병이 낫는 능력, 방언이나 예언하는 능력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면 유명해지고 높아질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아무 이익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이익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탈진하고 도망다니고 손해보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고자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을 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능력으로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걷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며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